네, 오늘도 귀한 찬양 전해주신 우리 베레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또 한 번 더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비스한건교회가 함께 이렇게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기에, 또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있기에, 또 우리 비록 이 자리는 한 10분 좀 안 되는 우리 신도형제들 함께 하지만, 또 우리 일부 9시에는 또 한 60여 명 정도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한 가족임을,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할 때 우리가 기쁠 수 있고요.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함께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장마 기간, 지금도 물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의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북 또 충북, 충남으로 비 피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고 또 실종되고 또 이렇게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더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또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기후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정말 과학도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크게 어려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고 태풍이 점점 커지게 되고 지진도 가까워 오고 해일도 커지고, 그래서 참 이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과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개봉했던 아바타 2란 영화를 실은 작년 12월에 개봉해서 올해까지 쭉 이어졌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장 가서 영화를 2번 본 영화는 많지 않은데 제가 기억나는 2번 본 영화가 아바타 1이었습니다. 2009년 연말에 개봉했고 2010년도에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끌어갖고 한 1,300만. 아바타 2는 시간이 3시간 반 가까이 되고 또 좀 이렇게 너무 멋있다,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지루하다 이런 평도 있어서, 특히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영화 가는 게 쉽지 않아갖고 2는 보지 않았는데 2도 한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도 아바타 대단한 영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전 2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뭐 얘기 드릴 수는 없고 1은 제가 2번이나 봤기 때문에 또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뭐 강력한 스포를 전하면서 함께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상관없겠죠. 네. 이 아바타란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바타란 영화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로봇이라든지 또 사람이 어떤 그런 당시 나온 나비족이라는 어떤 그런 원주민들, 우주 행성에 사는 원주민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인공적인 캐릭터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영화를 이제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 아바타란 단어 자체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이제 뭐 테트리스라든지 뭐 그 고스톱 같은 거라든지 이럴 때 자기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서 아바타를 꾸민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싸이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이래서 뭐 옷도 입히고 뭐 집도 꾸미고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이버상에 대신하는 존재를 아바타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원 자체가, 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이 불교의 이 산스크리터 그 분신, 화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나의 분신 같은 존재, 또 나의 어떤 화신 같은 존재가 이제 아바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영화에서 이제 동양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1편의 스토리는 약간 이런 겁니다. 지구가 워낙 자원이 고갈되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우주 개발을 합니다. 이제 워낙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주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젠 여러 행성들을 찾아다니는데 정말 많은 자원이 있는 이런 행성, 판도라라는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판도라는 행성 자체가 굉장히 대기가 쉽게 독성이 있는 대기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 안에 들어간다 해도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우주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쉽게 채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정보를 먼저 캐기 위해서 그 원주민의 어떤 외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간이 이제 들어가서 아바타처럼 만들 수 있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가 이제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아바타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이제 그 섬에 행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갔더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이었던 뭐 개발, 어떤 착취, 이런 정복 이런 거 전혀 다른 그 자연과 이 하나 되어지는 신과 자연과 또 스스로 함께 서로가 교감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종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족들은 저마다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연결하고 뭐 타고 다니는 말에도 연결하고 타고 다니는 어떤 뭐 새 같은 거에도 연결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피조물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촉수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이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인류가 그 나비족들이 처한 그 자연을 이제 뭐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벌이고 이런 영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격언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지를 잘 돌보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다음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먼저 말이었대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안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교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착취하고 파괴했기에 결국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남녀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서로를 봅니다. 근데 그 보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 그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교감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서로 교감하고 있나요?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함께 교감하고 계십니까? 실은 같이 집에 사시는 분들과는 교감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얼마나 교감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같이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것이 교감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과 감정을 교감하는 것. 실은 이것이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합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배 아프고, 네, 뭔가 우리 말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요. 네, 사실 우리가 안에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뭔가 속이 뒤틀리는 거죠. 쟤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뭐 집이 잘나서, 뭐 돈이 많아서, 실은 뭐 누구와 줄을 잘 대서 뭔가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팔자일까? 뭐 이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실은 남이 잘됨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될 것인데 굳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고 나를 비하하는, 실은 그런 함께 즐거워하는 걸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세리, 이 높은 사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가 난쟁이같이 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보기도 했을 거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높아지려고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리도 되고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 마음속엔 여전히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약간 앞잡이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헤롯에게 또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알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 이뻐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처음부터 무시당했고 멸시당했습니다. 실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과 열등감과 그런 해소되지 않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듣고 봤더니 저 갈릴리라는 촌동네 시골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실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어립니다. 근데 그 예수란 존재가 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역할을 할까?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죠. 어떻게 할까? 예수가 지나가는 행로에 그 길가에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가까이 보기라도 좀 봐봐야겠다.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그 나무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았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리고 실은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 이 성읍을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함께 지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 음성이 어찌나 뭔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고 너무 부드럽고 내 마음을 녹이는지. 얼른 뛰어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죄인, 저 삭개오, 저 세리장, 나쁜 놈.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의 선생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가신다니. 삭개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 계속해서 어찌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간단 말인가. 역시 예수도 죄인이구나. 세리와 함께 한다더니, 죄인들과 함께 한다더니 역시 또 그러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죠. 삭개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즐거워하는지. 삭개오는 지금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것에, 그 사람들을 초청할 것에, 이것이 실은 교감이죠.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했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 둘 사이에 교감이 일어났고요. 그 식사와 대화 가운데 삭개오는 그 마음의 촉수가 서로 닿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와 교감함을 통해서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열등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답답함들, 이런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여기서 그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의 그런 말씀 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삭개오는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혹시나 잘못해서 죄지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실은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주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단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 함께 교감하게 되는 것, 마음을 나누고 헤아리는 것. 근데 예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내 스스로와 교감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와도 교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 소중한 내 가족과 소중한 내 동료들과 나의 사랑한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교감하고 헤아리는 것, 여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두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이기에,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이들을 늘 영접하는 사람, 늘 교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천사들을, 그 나그네를 하나님의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했던 사람, 그 조카 롯과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실은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불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죠.
구원은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동참할 때 그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구원은 교감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소중한 사람들이 만약에 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쉽게 눈물이 납니다.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범위를 넘어서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아픔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삽니다.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슬플 때는 함께 슬픕니다.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실은 같은 우리 부대원이어도 나와 가깝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은 우리 부대만 벗어나면 그건 정말 남의 일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은 남의 일은 없습니다. 실은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군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나의 아픔이 되고 있는지요.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가득하고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아픔이 되고 있는가? 실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실은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계가 이 자연이 파괴됨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존재가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진정한 교감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해 말씀합니다. 마음을 읽는 것, 마음의 영혼의 촉수를 서로 이어지는 것, 낮추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데 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3명의 딸이 있는데요. 실은 첫째는 많이 컸지만 여전히 저보다는 한참 작습니다. 막내는 5살이라 아직 많이 어립니다. 서로 대화할 때 저는 주로 서서 이야기하지만 실은 서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명령이죠. 이거 해, 이렇게 해. 근데 뭔가 마음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앉아서 서로 낮추고 그렇게 눈을 낮추는 것만, 눈높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서로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실은 그럴 때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죠. 실은 우리가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낮은 데 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하고 나만 다 옳고 그래서는 절대로 교감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알 수 없으며 서로 눈물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20절에도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은 원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나쁜 관계도 많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원수라면 복수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복수하면 그 원수는 복수로 끝납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갈등과 반복은 계속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어집니다. 오늘날 전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20절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될 거다, 놓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도움을 줄 때,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 줄 때 그에게 숯불이 머리에 놓여지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숯불이 뜨거운 불 아니겠어요? 그 뜨거운 불이 내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타버리겠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은 원수는 내가 원수 갚는다고 원수가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도움을 줄 때 실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실은 민망함이 생겨지고 부끄러워지고 실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숯불은 그런 걸 상징합니다. 실은 오히려 그가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좋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대해 주었을 때 실은 그 마음속에 그 머리 위에 숯불이 있는 것처럼 실은 부끄러움도 느끼고 뜨거움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고 오히려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영화를 봐도 원수가 악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망해야죠. 악한 사람은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범죄 도시를 보면서 신나하고 뭔가 막 그런 것에 속을 속 시원하다 싶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주인공에 의해서 무참하게 종말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런 세상 영화에서라도 뭔가 그런 게임에서라도 복수가 되고 확실하게 처벌되면 좋겠다. 실은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흥행이 됩니다. 근데 과연 현실이 정말 그런가? 원수 갚는다고 실은 해결되어지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보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화목하라. 우리 정말 화목을 원하는가? 함께하길 원하는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려는 교감이 있는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가? 그런 영혼의 교감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 눈물이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쁨도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교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삶의 그늘에서 함께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함께 교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감하고, 직장에서 함께 동료들과 교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상공교 이곳 세워진 이유는 이천 기지에 있는 소중한 장병들과 소중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과 함께 울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안에도 그런 교제가 있어지기를, 우리 부대와 우리 일터와 또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 당한 이들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정말 구원받게 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은